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또 생각을 모으고 우리 몸을 들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위대하시고 지극히 찬양받으실 만한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신과 또 이웃을 넘어서 온 열방을 품고 힘들지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살아있도록 꿈이 식지 아니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주를 예배하며 주 안에 즐거워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다심만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 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죄인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들을 날마다 주 은혜로 치유하며 주 앞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갈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주여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상처난 우리 마음과 또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며 또 고치시며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채워주시며 날마다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며 오직 기도와 간구로서 주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한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창고인 하늘문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땅 위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선한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꿈을 꾸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힘들어도 넘어가고 끝까지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보내어 주옵소서.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하고 일어서는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을 방문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왕 삼으려고 할 때 요한의 표현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또 외치는 그들의 그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황급히 제자들을 게네사렛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던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이 배가 오늘 도착한 곳이 보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나무가 잘 자라고 수풀이 우거진 그러한 초목이 무성한 곳입니다. 기름진 땅이죠. 물이 많고 그래서 여기는 많은 과일이 생산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원래 가기로 한 곳은 그 위쪽에 더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였는데 어떻게 게네사렛으로 가게 됐는지 게네사렛 땅에 배가 지금 닿았다. 배를 대고 사람들이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벳세다를 가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아마도 어떤 연유에서 게네사렛 땅에 먼저 도착해서 또 나중에 벳세다로도 가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러 계속해서 북쪽 지역을 다니시는데 오늘은 어제 보내시던 그 지역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마도 멀리서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굉장히 그 척박한 땅같이 보입니다. 광야 그리고 숲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 땅인데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초목이 늘 무성한 지역은 이 1200고지에 있는 꼭대기가 아니라 늘 한 500고지 정도 되는 물이 용천수가 되어서 솟아 올라오는 그리고 다시 땅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시점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하지만은 짠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 아닙니다. 민물입니다. 그래서 호수죠. 이 호수가에 가까이 있던 게네사렛 마을은 굉장히 풍성한 물을 아마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그곳이 마치 오아시스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푸르고 푸른 과일들이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원래 가려고 하던 목적지 벳세다로 바로 가지지 않고 중간에 이 게네사렛 동네를 거쳐서 가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할 때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과 걸음이 또 그분이 가시는 방문하시는 곳이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자 할 때 그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계획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라사 지방에 방문했을 때도
그 한 사람의 광인이 있었고 그를 치유하시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도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도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피하여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내가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그곳을 방문하시고 그 방문하신 목적은 정오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또 고뇌하며 율법적으로 고통 중에 있던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물을 주시고 그 여인은 그 물을 먹고 자유함을 얻게 되죠. 늘 눌려 살던 죄인으로 그리고 몹쓸 여인으로 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여인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샘물이 되고 그리고 생명의 물이 되어 그 여인을 적셨을 때 그 여인은 해갈했습니다. 목마름이 다시는 없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언하고 전파하는 그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한 지역을 지나갈 때나 그의 스케줄에 있어서 우연히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게네사렛에는 왜 가셨을까? 그곳에 많은 과일이 풍성히 나는 지역이라 제자들과 파티를 하러 갔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래서 왜 주님은 게네사렛을 방문하셨는가 유심히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은 이미 그 갈릴리 전 지역에 유명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자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은 다 다양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찾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첫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병든 자는 침상째로 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성함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함은 다시 해지지 아니하고 상처나지 아니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을 만지는 자들은 또 주를 만나는 자들은 영육간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게네사렛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또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정치적으로 자신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그 주님을 명쾌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육체에 눌린 종된 그들을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상황 속에서 처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들의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필요를 내어놓고 우리 예수님을 구합니다. 오늘 마가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지만 예수님이 직접 손을 만지거나 또 손을 대거나 또는 말씀하신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병든 자들이 나와서 침상째 또 이웃과 친구들이 들고 와서 또 먼 곳에 두고
옷깃만 만지더라도 치유될 줄 믿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자들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온전치 못하고 믿음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온전해지고 성하여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고 구할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언제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낙심이 될 때도 많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오늘 어쩌면은 이런 연약함과 또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주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으로 서로 주님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쫓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자신이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눌린 것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때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믿음으로, 정말 연약한 믿음이지만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희미한 그러한 그림자 같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붙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이고 또 주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그것으로 치유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만지는 자마다,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혼의 그 붙들림, 사단의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시는 그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고독을 스스로 다 체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고독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안 되는군요. 저만 왜 이럴까요?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요? 왜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치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우리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외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오셔서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병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작은 믿음이지만 이 동네 저 동네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이렇게 몰려와서 찾아와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 이웃의 연약함을 함께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치유받기를 원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육체뿐만 아니라 그 질병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으로 눌려 늘 홀로됨, 그리고 자신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갈급함을 느끼고 그 사랑을,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며 이곳저곳 그 마음이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할 때 주님 오셔서 그 시원한 물 한 잔, 영원한 생수를, 그녀가 다시는 물을 깃지 않아도 될 그 생수를 주심으로 바로 율법으로부터, 그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가 병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신이 죄를 가짐으로, 죄인임으로 어떤 질병에 놓였다는 그러한 피해의식과 또 좌절감,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 한번 펴지 못하고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영적인 자유를 선포함을, 또 영적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언받고 그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리고 모여드는 그런 모습들과 치유되는 놀라운 모습들이 함축적으로 한두 절에 소개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와 또 기이한 이적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그 사람들의 그 노래, 찬양, 그리고 외치는 소리, 그리고 그들의 육신이 치유되어서 일어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한 자요, 언제나 어쩌면 율법에 묶여있는, 여전히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지만 율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 또 믿음의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눌린 것과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어 놓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주님, 저는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음에 성공하면 또는 내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내 모습이 바뀌어지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진 다음에 주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물을 갈급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물을 깃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오늘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가람을 입고 다시는 인간의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리고 그것으로 목말라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오셔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 맞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갇혀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영혼이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과 달리 그 영혼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리고 항상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친구들을 침상째 들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 차가 있습니까? 들고 다니면서 주님이 어디로 갔다, 어디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렇게 그 마을과 그 도시로 찾아오는 그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 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와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숨과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을 만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하고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놀라운 삶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믿으며 그들이 온전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오고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소개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들에게 우리는 침상째 그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가 되어야 되고 또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삶의 문제나 또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연약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내게 있어서 영적인 또 복이 된다는 것,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또 자신으로 인해서 아파할수록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주님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책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어쩌면은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입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으로 더 감격할 수 있는 사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리액션이 있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또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의 삶을 다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까요? 그곳에도 주님이 만나야 할 사람, 주님을 찾아올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베세다로 가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전에 이 땅을 먼저 들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땅 위에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바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있고 여러분의 눈물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다른 목적지가 있더라도 그 벳세다를 가기 전에 게네사렛 그 동네에 이르러 주님은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간절한 기도로 또 겸비한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입는 자,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게네사렛 동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받는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이 선 자리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연약하지만 또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지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또 부족하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 주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삶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남은 시간 동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이웃의 연약함을 돌아봄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정으로 간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한 시절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주소서